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이 성전에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정병식 목사님, 우리 광진교회 당회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교회는 영도에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저 동네 쪽에 있습니다. 3부 마치고 여기 오는데 혹시 시간 늦을까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거리가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노회도 다르지만은 그래도 참 이 정명식 목사님하고는 국제 선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되고 또 지금까지 귀한 교제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광진교회 50주년사 책을 제가 받았고 또 그걸 찬찬히 읽어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참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참 귀하게 헌신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117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교회죠. 우리 광진교회가 금년에 52년이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과 믿음의 흔적을 계속적으로 충만히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있다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제일 중심에 있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힘썼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적인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이 참 중요한데,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회중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울하고 다윗 두 사람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왕이었고 또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당대의 신실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진교회 정명식 목사님 참 인물이 좋죠. 그렇죠? 예. 아멘. 그까지 아멘은 하는 건 대단하시다. 예. 우리 정명식 목사님 같은 남자로 봐도 참 인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울도 다윗도 다 인물이 출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왕위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그들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약속을 이 두 사람 다 받았습니다. 또 사울하고 다윗은 왕위에 있었던 재위 기간이 똑같이 40년씩 있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왕위에 있을 동안에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을 참 많이 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의 전쟁에 관해서 사무엘상 14장 4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윗은 또 어땠는가? 다윗의 승리에 관해서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도 다윗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나 죽느냐 하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결국이 달랐습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부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단어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패했다, 패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결정적으로 다윗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나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을 통하여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워주셨는데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 예수님까지 오시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입니다.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지만은 상당히 영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로서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저는 1999년도에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 약 18년 정도 살다가 한 5년 전에 지금 부산의 수원교회로 제가 부임을 해왔습니다. 99년도에 호주에 갈 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호주는 모든 게 다 비싸고 특히 공산품들은 더 비싸니까 가능하면은 한국에 먼지까지도 다 쓸어 담아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무슨 말이든지 순종을 잘하거든요. 한국은 220볼트고 호주는 250볼트죠. 그래서 저는 30볼트 정도 차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다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가서 콘센트를 꽂으니까 그만 꽂자마자 조금 있다가 퍽 하고 다 나가버려요. 그때 야, 이게 맞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젊은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아재 개그해서 이거 될란가 모르겠네. 할머니 두 분이 아주 단창치고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고, 근데 나중에 한 할머니는 시집을 가서 서울로 갔고, 이 할머니는 경상도에 살았어요.
오랜 기간 서로 못 보다가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서울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 보고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할머니가 주소를 들고 KTX 타고 서울역에 가서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 경상도 가시나요? 이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조금 늦게 오시네. 마침내 그 할머니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말 오랜만에 서울 할머니하고 친구로서 아주 회포를 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많은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심심해서 옛날에 우리 끝말잇기 많이 했잖아. 그래서 우리 끝말잇기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두 할머니가 옛날부터 뭐든지 라이벌 의식이 많았던 두 할머니였어요. 지기가 싫은 거야. 서울 할머니가 제일 먼저 문제를 내가 낼게 맞춰봐. 제일 먼저 낸 문제가 오뎅 했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댕그랑땡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할머니가 댕그랑땡이 뭐니? 동그랑땡이지. 그러니까 경상도 할머니가 우리 경상도에서는 댕그랑땡이라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 할머니가 첫 판은 졌습니다. 서울 할머니가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이번에는 못 맞추겠지. 노을. 우리 해질 때 노을이 있죠? 노을 했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바로 을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할머니가 을라가 뭐니? 경상도에서는 아주 어린 아기를 을라 그런다. 을라.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또 경상도 할머니가 이겨버렸어요. 서울 할머니가 세 번째 문제를 냅니다. 이번에는 정말 못 맞추겠지. 계란, 란. 그 경상도 할머니가 대뜸 나오는 것이 란딩구 이래버린 거죠. 경상도에서는 남자들 위에 안에 있는 속옷을 런닝 셔츠를 란딩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는 다 란딩구라고 한다 하니 서울 할머니가 이번에도 졌어요. 그래서 이 전공법을 해야 되겠다. 쉬운 걸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할머니가 이제 쉬운 문제를 낸다고 타조 했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 조이 쪼가리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할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아이 경상도에서는 종이 쪼가리, 조이 쪼가리, 조이 쪼가리 달라 이런다고. 그래서 서울 할머니가 화가 난 거죠. 계속 지었으니까. 이번엔 서울 할머니가 고상한 티를 내려고 이제 영어로 냈습니다. 웰빙 하고 냈더니 경상도 할머니 대답이 빙시 이래버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안 통하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소통의 부재, 불통의 시대. 안 통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해도 정치인들 보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정치가 엉망으로 가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을 쭉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왜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았을까? 왜 하나님하고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았을까? 다윗은 저렇게 마음이 잘 드는데 왜 사울 왕은 같은 왕이었는데 같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전쟁에서도 많이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름도 부어줬는데 왜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마음이 안 통할까?
그 내용이 두 가지 크게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 내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그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이미 삼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이미 왕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선택해 놓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만든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 사건이 역시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아, 이번 전쟁 이기게 해준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이기게 되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 중에서 모든 것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게 승리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좋지 않은 것만 진멸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분노하시는 거죠. 더 나쁜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갈멜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념비라고 하는 그 단어 및 관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관주 일에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 기념비를 뭐냐? 손의 형상의 기념비를 만들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사울 왕의 능력으로, 사울 왕이 이끄는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울 왕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기념비,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 하는 자기의 손을 기념비로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사울 왕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보면 21절에 사울의 출신 지파를 베냐민 지파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할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제일 막내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면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 빼버리고 제일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가문 중에서 제일 볼품 없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한테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앞에 있는 형들 지파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제일 막내 지파를 세워주었으니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지파를, 막내 지파를, 보잘것 없는 지파를, 내세울 것 없는 지파를 왕으로 세워주었으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다 바꿔버려요. 교만해지는 거. 지금 핸드폰 소리가 다 저한테 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결정적인 한마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쉐마라는 뜻은 뭡니까? 들으라.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임영웅이 노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그 가정이 뭐 우리처럼 뭐 조기 교육시킨다, 영어 교육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제일 먼저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쉐마입니다. 근데 쉐마의 본질은 뭐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쉐마가 안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쉐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문제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듣는 것으로 끝나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쉐마가 될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의 실패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후회하셨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정명식 목사 다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전도사님으로 불러주신 분도 있고 선교사로 불러주신 분도 있고 교회 장로로 불러주신 분도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오늘 예배국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국의 예배를 돕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받은 달란트를 따라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단할 때 사울 왕처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더라. 내가 이 엄정길 목사를 보니까 저 엄정길 목사 저거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하셨더라. 아무개 교회 장로를 보니까 저 장로를 세우는 걸 후회하셨더라. 아무개 선교사 세워놨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선교사 저 괜히 세웠다. 선교사 세운 걸 후회하셨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하는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내 뜻을 다 이루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는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한번 부르려 했는데 앞에 너무 찬양을 뜨겁게 잘해서 기가 확 죽어가지고 찬양 안 하고 가사만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에 삼형제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제 두 동생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는 제 두 동생들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머리는 좋은데 그 웃음의 의미는 나를 제 두 동생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두 동생입니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두 동생들보다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제 인물이 어떻습니까? 혐오감을 주는 인물입니까?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아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내 두 동생들보다 키도 작고 두 동생들보다 인물도 못합니다. 제 두 동생은 대학 시절에 CCC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둘째 동생은 CCC 캠퍼스 커플도 되고 정말 내가 볼 때도 내 두 동생이 대학 시절에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젊음을 불사르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의 대학 시절은 어땠느냐? 저는 부산대학교 철학과 나왔습니다. 내 대학 시절에 부산대학교 앞에 통집이라는 막걸리집 앞에 들어가서 젓가락 두드리 가면서 오동추야 다리발과 그 노래 부른 사람. 나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대학 시절 내내 놀기 좋아하고 장난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목사가 돼야 될까요? 100에 100 물어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 두 동생들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내 두 동생 참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젓가락 두드리고 노는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땐 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 접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긋난 길로도 나가려고 애를 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이거 콜링을 내가 거부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를 당신의 일을 위해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뭡니까? 수도 없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듣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고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런 단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양심적인 사람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로 있습니다. 내 말 맞나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입니까? 하필이면 그들보다 여러분이 더 잘났어? 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이라서?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현재를 붙들고 있는 거고 그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고 언젠가 주님이 이제 내게로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할렐루야.
요거 넘어가면 음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광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헌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패하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쏙 드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